12이라 읽으세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 아들들은 단과 납단이요. 레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다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을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먹고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의 삶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장자 루벤이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베델로 돌아온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정말 그 인생이 계속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야곱의 삶에는 계속해서 문제들과 괴로운 일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신대원 동기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큰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리고 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신학을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신학을 하게 되기까지 되게 많은 어려운 일들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신학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의 목회와 이분의 모든 가는 길들 위해 되게 평탄케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큰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들고 싶어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막 복을 보여줘야 되고 막 형통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더 힘들더라는 거죠. 더 힘들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이 세상의 삶의 많은 고난과 문제들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고난과 연속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멈추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고 믿지 않았을 때랑 믿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랑 순종하지 않았을 때 뭔가 막 달라질 것 같고 내 삶이 막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 같고 막 복이 임하고 막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고 순종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변함없이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변함없이 고난들이 온단 말이죠. 별로 내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나 이전이나 이후나 순종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뭐 별다르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알아요. 내 삶이 정말 달라졌구나. 내 삶이 정말 달라졌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리고 내가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이 임하고 힘든 일이 임하지만 이게 나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꾸만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이 고난과 힘든 일로 인해 내 삶이 완전히 깔아지고 막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불행한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전히 분명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안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죠. 감사가 있더라는 거죠.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드보라를 잃고 에브랏길에서 라헬을 잃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다 야곱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죠. 르우벤과 빌하가 동침함을 들었어요. 그 일로 인해 야곱은 르우벤과 빌하에 대해서 막 격분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잠잠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침묵했어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찾아와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들들이 다 해결했죠. 야곱은 이 디나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르우벤과 빌하가 동침한 이 엄청난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했어요. 그런데 이전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침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아들들한테 이 모든 문제, 이 디나의 문제를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그는 잠잠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르우벤과 빌하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라든지 분노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 디나의 문제를 맡기고 잠잠했을 때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됐어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디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 달라졌을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에게 오는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누구에게 맡겨서 대신 해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다른 나보다 더 힘 있는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저도 요즘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는 게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제 말을 더 많이 안 들어요. 제가 불같이 화를 내야지 조금 듣는 척, 그 무서운 분위기를 빨리 묘면하려면 듣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얘들이 벌써부터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 아이들의 어떤 삶과 생각을 제가 바꿀 수가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들 도와주세요. 이 아들들의 생각을,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못하겠어요. 전 벌써 사실은 아이들한테 거의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최선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엔 여전히 고난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자꾸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게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문제들과 내 고난과 어려움들을 전적으로 다뤄가실 때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바뀌겠냔 말이죠. 분명 바뀐단 말이에요. 이전과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고난과 문제들을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분명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받아들이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불같은 시련들이 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은 이제 좀 다른 의미가 돼요. 이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올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고난이 오면 또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영광을,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기쁠까요? 기쁘게 좀 받으세요. 마음으로.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그렇게 안 했던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새겨지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를 떠나가게 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막 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이 기억나면 어떻게 할까요?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전체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갑자기 이삭의 죽음과 함께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자식들 후손들을 쭉 기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고 야곱과 에서가 와서 그를 장사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삭과 야곱이 재회를 하고 야곱과 이삭은 23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예. 이삭이 요셉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그 곁에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막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막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이삭이 옆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30살에 되는데 몇 살에 이삭이 죽었냐면 요셉이 29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총리 되기 바로 1년 전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을 그냥 장례시켜버려요. 아직도 한참 더 살았는데 이삭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180세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딱 정리해버리더라는 거죠.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다음 믿음의 세대인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삭과 야곱 그리고 에서 이 모든 이 윗세대들을 정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25장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또 기록해요. 똑같은 식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장에서 그냥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냥 장례시켜버리더라는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다음 세대의 집중으로 조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세대들을 이렇게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세대를 집중 조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조명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의 세대를 비추고 있던 조명을 정리하고 그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조명하면서 그 세대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지를 밝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70, 80 되고 나서는 그렇게 못하던 거죠. 기도도 잘 안 된대요. 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예배를 드려도 이전처럼 막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이러지 않더래요. 이전처럼 하나님을 막 내 삶을 다 던질 만큼 사랑했던 그런 사랑들이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책하고 예전과 같지 않은 나의 그 마음,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지금도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으세요? 죽을 수 있으시대요. 지금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명령을 하시면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려 하신대요. 여러분, 이분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믿음이 여전히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전같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전에 나의 삶에 집중 조명되었던 그 조명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옮겨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에 좀 불편함이나 서운함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서운함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느 세대에 조명이 비추든 간에 그 조명을 받는 그 사람이, 그 세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착각하면 나를 조명하던 그 조명이 다른 세대, 다른 누군가에게 옮겨지게 될 때 막 마음이 서운하고 불편하더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공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인공임을 믿으셔야 돼요. 조명이 누구에게 가든 어떤 세대에게 가든 상관없어요. 누굴 비추든 주인공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그 조명이 비춰질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조명을 받고 싶은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추잡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항종직은 보통 70세면 은퇴하거든요. 근데 항종직, 권사님, 장로님 이런 항종직을 종신직으로 바꾸자. 70세 되면 장로님들 막 은퇴해야 되는데 80, 90 되도록 계속 장로 해먹겠다는 거죠. 나 계속 장로 은퇴 안 하고 계속 현역으로 이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신직으로 바꾸자 막 총회에 의견을 내고, 목사님들 지금 70이 정년이에요. 다른 데보다 좀 높죠. 근데 75세까지 정년을 좀 미루자, 이런 것도 막 다 안 됐어요, 결국에는. 왜 이런 마음들이 드냔 말이죠. 왜 목회자가 75세까지 막 머리가 깜빡깜빡 할 텐데 75세까지 말씀을 이 교회 강단에서 담임 목회를 하겠다고, 왜 장로를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냔 말이죠. 왜? 계속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내가. 여러분, 종명이 나에게서 다음 믿음의 세대로 옮겨졌다면 뭐 해야 돼요?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내가 끝까지 주인공을 해야 되냔 말이죠. 왜 내가 끝까지 말씀 전해야 되고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머리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80, 90 죽을 때까지 장로하고 뭐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여전히 조명이 나에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다리를 놓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세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세대 맞아요. 저도 아마 거기 낄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위에 기도해주고 자리를 내어줘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멋지게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추잡하지 않게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온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때까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느 순간 내가 추접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저도 꼭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나셔서 제가 추잡한 짓을 한다면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저를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6장 전체는 에서와 에서의 아들들,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36장을 읽어보면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많은 족장들과 이렇게 왕들이 나오게 돼요. 창세기 3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하고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한참 전에 에서의 후손 에돔은 왕정 국가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미 에돔에는 많은 왕들이 거쳐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아주 왕정 체제가 굳건하게 잘 세워져서 아주 건재한 나라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에서가 아니란 말이죠. 에서는 하나님께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를 때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번들 때에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반면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누가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에서가 훨씬 더 복된 삶을 산 것 같아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 때 에서는 이미 엄청난 힘과 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단번에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7번을 절하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내 주여, 내 주여. 완전 반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임한 것 같죠.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임한 것 같단 말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노예 살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왕정 국가를 세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완전히 반대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이 영적이고 영원한 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에서가 야곱보다 더 큰 힘과 부와 많은 종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라면 이 에서가 받은 복은 복이 되지 않아요. 저주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큰 힘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부와 힘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로 가리워서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니고서는 그냥 세상으로부터 온 복을 받는 자들은 이 복이 그들에게 복으로 역사하지 않고 사실은 저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복이 아닌 저주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을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하는 자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일 처음 치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이 있었어요.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아말렉 족속.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게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 보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더라는 거죠. 또 사사기를 보면요, 아말렉 자손이 다른 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리고 사무엘 30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피 생활 중에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하들과 함께 성을 비우고 자리를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이 장정들이 다 빠져나간 성을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식구들, 모든 그 다윗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다 이렇게 어디론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성은 불태우고. 그래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왔을 때 성이 불타고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으니까 다들 울고불고 막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어갈 때 목숨이 완전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살했잖아요. 근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를 불러요. 그리고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날 좀 죽여다오. 나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을 죽여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죽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또한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 가운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액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서 음식도 얻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도액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 왕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신하들이 못 죽였어요.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요? 두렵게. 근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헤롯. 여러분, 이 헤롯 사람이 어느 사람이게요? 에돔 사람이에요. 끈질기죠. 성경을 보면 이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메시아까지 죽이려 했던 족속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반대편에서 이렇게 역사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부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그 삶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야곱의 삶을 보면 에서의 삶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있었고 더 고달픈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난 많고 험악한 삶 가운데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고난 넘치는 험악한 삶은 야곱에게 주신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고난 넘치는 험악한 삶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영적 풍요를 누리는 자들은 이 땅의 풍요를 누리든 못 누리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비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은 복된 삶이야 라고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하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굴복시키신단 말이죠.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열왕기상 22장 47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유다의 왕이 임명한 대리자가 다스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되는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실 그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 믿음을 되게 부끄럽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믿다니, 이 바보 같은,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을 때는, 세상을 믿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그 약속들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자만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기다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는 말씀,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민들과 어려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줄 믿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아버지 우리 일터의 문제, 아버지 내 개인적인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들으시고 아버지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모두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지고 우리의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애써 해결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아버지 가장 완전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내가 해결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쳤을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영적인 힘으로 쇠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멈추지 않고 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고난과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 이 고난과 힘든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자꾸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고난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눈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태도들이,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점점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다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다음 믿음의 세대에 아버지 안에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미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그 욕심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자제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조명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